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겁탈한 다른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고 외갓집에 있는 그술로 도망한 지 3년이 지나서의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이제 죽은 아들 암논에 대한 슬픔이 잦아들고 이 지금 도망쳐서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난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다. 요압이 그렇게 알아채고 꾀를 하나 내죠. 한 여인에게 꾸며낸 이야기로 다윗에게 하소연을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듭니다. 이 여인이 가서 얘기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싸우다가 우연하게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다. 사람들이 나머지 한 아들도 그 살인의 죄를 물어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남편의 이름을 세상에 둘 수가 없다. 이러다가 완전히 우리가 씨가 말라 죽겠다. 어떻게 살려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그런 얘기를 다윗 왕 앞에서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리고 여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왜 왕은 내쫓긴 아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압이 시킨 일 아닌가 그렇게 알아채지요. 자, 그렇지만 이 여인이 왔다 간 다음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하지만 얼굴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려는 왔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집으로 그냥 가게 하죠. 그렇게 2년간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요압을 통해서 다윗 왕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기를 원했고요. 그렇게 제일 처음에는 요압이 그런 다리 역할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거부했었지만 결국 다윗을 만나게 됐고 형식적으로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마지막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을 맞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왕자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진실을 담아 말하자. 말이라고 하는 그릇에는 진실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같아야 짝퉁입니다. 진짜와 같아야, 진짜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짝퉁으로서의 가치가 큰 거죠. 진짜하고 다르면 그건 짝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물건이고요. 짝퉁은 진짜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가는, 대충 봐서는 그것이 야 이거 진짜인가? 가짜야? 전문가들조차도 헷갈려가지고요. 정밀하게 보고 구분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천경자 화백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린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이 위장 논란의 지금까지 진행형이에요. 화가 자체가 본인이 그게 이제 예전에 오공화국 뭐 이런 거가 관계돼 가지고 뭘 이렇게 확보를 하다가 그런 그 작품이 이제 나왔는데 하여튼 이 작품 이 화가가 그분이 그렸을 것이다. 그때는 살아 있었으니까 그 화가가요. 이 천경자 씨가 재료와 채색 기법이 내 작품하고 다르다. 그러면서 이 미인도라고 하는 작품을 내 작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그렸다. 하지만 작품을 소장하고 있던 미술관 측이 감정서를 감정을 하고 그 결과를 냈는데 이거는 진품이 맞다. 그렇게 감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공방이 계속 되다가 그게 90년대 초였는데 2015년인가요? 20년이 지난 때 유족 측에서 화가의 유족 측에서 프랑스 르뮤엘 연구실에다가 광학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진품 확률이 거의 0%예요. 0.000 몇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걸 우리나라 검찰이 그 다음에 다양한 기법을 통해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진품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 진품이라고. 어쩌면 지금 이 미술관과 유족 측 사이에서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봤습니다. 비슷한 것이 문제예요. 아주 틀리면 구분이 되는데 비슷하면 구분이 안 됩니다. 요압이 지금 왜 드고아의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꾸며낸 이야기로 호소하고 있습니까?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다윗 왕이 혼자 이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다윗도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죽을 텐데 누군가 이제 그 아들 중에서 왕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후계자로 누가 될까 살펴보니까 암논도 죽고, 그랬잖아요. 아, 그 중에서는 압살롬이 최고구나. 압살롬만한 왕자가 후계자로 딱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또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백성들에게 여러 왕자 중에서 압살롬만큼 그렇게 인정받고 인기가 있는 그런 왕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줄을 선 걸까요? 왜 압살롬을 요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이 드고아의 여인을 데려다가 꾸며낸 이야기로 얘기했을까요? 의도야 어떻든 간에 요압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다윗의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경우와 요압이 꾸며낸 이 이야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여인은 와가지고 내 아들, 남은 아들 하나를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압살롬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감히 왕자를 죽이려 할 수 있어요? 또 압살롬은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거예요. 또 꾸며낸 이야기에서 형제간의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압살롬은요, 2년간이나 분노를 누르고 눌렀다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여튼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할 목적으로 비슷한 이야기를 지어냈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룬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가 됐어요. 화가. 압살롬이 들어왔는데 다윗이 안 봤잖아요. 왜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을 했을까? 그 일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요압이 있었다고요. 요압이 한 여인을 사가지고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거짓말로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다윗을 설득하려고. 그런데 사실 그 앞에도 보면 다윗이 이 요압하고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항복하러 사실 왔을 때 이 아브넬을 보낸 걸 가지고 예전의 전투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었는데 다윗이 그냥 보냈다. 이거 무슨 평화협정이야?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던 아브넬을 거짓말로 다시 오게 해가지고 그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한탄했는데요. 내가 왕이지만 힘이 없어가지고 요압에게 이렇게 지금 요압을 제어하기 어렵다.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나옵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한 형국가 아닐까요? 요압의 뜻이 그런 것을 다윗이 정치적으로 거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요압의 세력이 너무 커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오긴 했지만 받은 상처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결국 돌아온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꾸미게 되죠. 비슷하지만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은 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일을 만들었어요. 진실을 담고 있지 않은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진실을 담은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상상력을 가지자. 하나님의 상상력.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아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말처럼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부르지를 말든지 불러놓고 얼굴도 안 보고 지금 2년이 지났으니 압살롬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완전히 속이 타들어갔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자기가 암논을 죽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왜 암논을 죽였어요? 그 일이 자기 여동생 다말에 대한 사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일이 처음에 벌어졌을 때부터 암논에게 아무 책임을 안 물었어요. 다말이 당한 수치를 바로잡아주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때도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다고요. 죄를 지은 자는 죄값을 치러야 정의가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 다윗에게서 정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암논은 가만히 놔두고 왜 나한테는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나는 오히려 정의를 세웠는데, 그 죄값을 치르게 했는데, 정의를 세운다고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을 죽여야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죄값 치고 너 죽어, 죄값을 치러,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 인해 죽도록 놔주실 수 없어서 당신이 대신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드러났던 것이죠. 이것이 죄를 해결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원래 방법은요,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고전적인 죄 해결의 문법을 바꾸신 거예요. 당신의 상상력으로.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아마 다윗에게는 이 문제를 푸는 길은 압살롬이 죄값을 치르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것을 시행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어정쩡하게 있었던 것 아니었나. 아니, 오라고는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오라고는 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지금 죄도 묻지 않고 받아들일 수는 없으니 그냥 집에 가 있어라. 그래서 2년을 그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있었던 것 아닐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상력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사랑을 입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적대적인 관계가 풀리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 상상력, 하나님의 상상력이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십자가와 같은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문제가 가장 바른 영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지고, 더 이상 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다리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꾸며낸 이야기로 와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그 결국 움직이는 일종의 효과를 보긴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일이 더 커졌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압살롬, 나중에 반역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그 사건이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릅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담고 있다면 능력이 없어요.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여도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서 진실을 담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상상력,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어요. 오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아니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상상력, 십자가의 지혜와 같은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길이 보이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선교 동역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에, 미얀마에, 캄보디아에, 한국 우리 여러 곳곳에, 그리고 이 원주에도 개구리 밥차, 석식당, 또 산돌학교,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함께했던 교회, 또 여러 기관들이 있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의 아픔이 녹아있는 조선학교, 여명학교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희망의 친구들, 외국인 노동자들 위해서 우리 선교 동역지, 그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